오늘은 기도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잠언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나라고 하는 사람, 물론 오영태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거기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라는 자는 태초부터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나라는 분은 천지창도 바로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30절 한번 3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자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 할 때 창조자를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그 창조자를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위로 한번 잠언서 그 위쪽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8장 12절이에요. 잠언서 8장 12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 나는 지혜로구나.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리고 거기에 14절을 한번 또 보겠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누구라고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혜라고도 표현되고 명철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나는 창조자라고 불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혜나 명철이란 말이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철이 뭔지,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같이 보시자고요. 잠언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창조자이고 지혜, 명철 바로 같이 불리는데,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은 뭔가? 잠언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래서 안다라는 건 체험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깊이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게 명철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욥기서 2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구나. 근데 이것을 그렇게 그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 있지만 그것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동참했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표현 방법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명철과 지혜는 창조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2절 보겠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명철에 대한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는 그것을 말씀, 로고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그분이 그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는 누구냐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어요. 거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는데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다, 지혜 혹은 명철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무슨 증거로 그렇게 갑자기 뻘떡 뛰어가지고 갖다가 아무렇게나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씀만 하셨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라 그분은 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모든 배경, 그분의 출생, 그리고 그분의 집안, 가문, 족보 전체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쫙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을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다고 꼭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밥 드시고 또 화장실도 가셨을 테고 또 그분도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고 또 슬픔을 있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그렇게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거야 하고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이죠. 계속 보겠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쉽게 말하면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한 3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한 30명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들과 예수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 봐. 그럼 내가 믿을까 혹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가셨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그가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한테 보여드린 게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볼 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 저 봉은사에서도 축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어요. 대단해. 그분들 그 마음의 폭이 엄청 넓어요. 참, 우리는 부처님 태어났을 때 교회에다가 축 부처님의 탄생 이런 거 써붙여요, 안 써붙여요? 안 써붙여요.
혹시나 그런 거 붙이면 다른 교회에서 욕먹을까 봐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붙여. 그분들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 폭이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축하합니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고 수많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떠나서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다 못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건가? 아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좀 미흡하니까 뭔가 그 일을 마무리할 만한 그런 분을 보내신 건가 하고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이거죠. 그분이 다 완성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끝이지 뭘 또 보내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완성된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신의 법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마치 에서와 야곱이가 막 싸우는 것처럼 내 속에서 온갖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참 선한 일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같은 사람이 이상한 짓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남들한테 저 섰을 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왜 미쳤나 봐.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꼴로 살면 그건 영락없이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죄 있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기 딱 맞지.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랬더니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되느냐? 3절 보세요. 거기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제사로도 안 돼. 그냥 뭐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안 되고 삼보일별해도 안 되고 뭐 고행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좀 어려워. 그러나 계속 봅니다. 어려우면 거기에 고정돼서 서 있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냐면 육신의 법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훨씬 더 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 성령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봐요. 27절이에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를, 나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교적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오. 그러니까 성령 받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냥 받고 다녀야지. 왜? 성령에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받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 자, 오늘 잠언서를 오늘 보셨잖아요. 잠언서 8장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만나주신다는데 왜 안 찾아? 왜? 여러분,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말로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성령 받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 그 성령 받으면 내 팔자가 핀다. 그럼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지.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이지요 뭐. 아이고 뭐 목사는 저렇게 막 열불 내고 땀 흘리면서 별소리 다 하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굳이 뭐 그게 내게 필요한 건 아니야. 나는 돈이 더 필요해.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보다는 돈 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운명 팔자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전에 황무한 곳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 주신 터전에 있게 되고요, 전에는 끌려다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되고,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는 제물로 그가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다른 사람을 옥에서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세 번째 주인가 그때 토요일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불명되고, 그리고 의사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방도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랬던 그분이 눈만 껌뻑거린 게 아니라 전화를 했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교회 잘 가라고. 오늘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막 인사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2부 예배 드렸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오겠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내가 한번 일어나라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오로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불이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각각의 머리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더라는 거지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마치 가슴에 기름이 가득 낀 것처럼, 배에 기름이 꽉 찬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거지.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머리가 푹 들어가도록 막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단비가 내리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 예수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시고, 나가서 승리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나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게 바꿔주신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자꾸만 껄끄럽게 생각하면 그 은사가 없어져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울며 사용해야 돼요.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혹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동번이든 어떤 성령의 은사든지 사용하시라 이 말이지요. 하시면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더 활발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마치 기름이 빵빵하게 차 있는 자동차처럼 시동만 딱 하면 붕, 막 노래 나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들으면서 교회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떨어진 차처럼 그래서 시동 꺼져서 오늘 못 온 사람 많잖아요 지금. 성령의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이 되고 무겁고 귀찮고 가기 싫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 긁어 모아서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딱 갈라져요.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